우리 랩런트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멋진 랩런트들 다 왔네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 계획과 통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이죠. 지난번에는 우리 인생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힘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중요한 게 말씀의 흐름을 타고 또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까지는 그냥 내가 생각되는 대로 기도하고 또 눈에 보여지는 대로 기도하고 이것도 필요합니다. 보여지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기도를 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 자,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 계획은 오직 한 가지예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요즘엔 우리가 237 이렇게 237 5천종족 또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또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화와 연결해서 세계복음화와 통해지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도를 어떤 그림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생각을 조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에 통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입장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뭘 원하세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세요. 정확한 언약. 정확한 언약이 아까 세계복음화라고 했는데 그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정확한 언약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그리스도 이름을 답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정확한 언약 속에서 생활을 하느냐? 나의 모든 삶이 자 우리 렘넌트의 나의 모든 삶이 어떤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삶이 친구들하고 막 노는 것도 나의 삶이요. 가정 안에 가서 우리 때로는 우리 지금 시간표에 가정 안에 들어가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해요? 가족들하고 막 얘기하고 포럼하고 해요? 아니요. 내 방에 탁 들어가서 문 탁 닫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냐? 사모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 방에 들어가서 문 탁 닫고 그 자리에서 뭐예요? 237 빛 비추고 있으면 돼요. 어디에? 내 영혼 속에. 그래서 나의 삶 그리고 가정에 가서 그렇게 하지만 학교에 가거나 우리 놀러 가면 어떻게 해요? 친구들하고는 마음껏 놀잖아요. 재미있고 그때는 막 친구들 만나면 기쁘고 막 그런 것도 나의 모든 삶 속에 들어가요. 그럴 때도 237 빛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또 공부할 때는 더더욱이 자 우리 랩런트들이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정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전문성과 또 향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공부에 관심이 있는 친구는 또 공부를 위해서 다 이렇게 우리 평강이도 공부를 위해서 잠깐 더 또 공부 집중할 수 있는 곳에 갔다 왔죠. 오늘 와서 너무 반가워요. 그곳에서도 237 빛. 이렇게 우리가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237에 맞추면 돼요.
237의 맞춤. 이게 정확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 준비. 우리 그릇 준비는, 우리가 준비하는 그릇 준비는 뭐예요? 영적 준비예요. 영적으로 그릇을 먼저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육신적인 그릇은 뭐 준비해요? 자기 분야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육신적인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적인 그릇만 자꾸 키워가면 나중에 그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가도 무너지기 쉬워요. 그래서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면서 육신적인 그릇과 함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응답이 올까 안 올까요? 응답. 네. 응답이 우리 어른들은 많이 이제는 알아서 응답이 오는 거를 봐요. 뭘로? 영적으로. 우리 랩런트들은 아직까지 아니요, 나 응답 안 오던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 그 생각은 왜 하느냐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응답이 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응답이 없다고 생각되든 나는 영적으로 바라봤더니 진짜 다 응답이다라고 봐지든 관계없어요. 응답이 없을 때도 응답이 있을 때도 중요한 것은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거. 흐름.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기도 집중.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 응답이 없을 것 같을 때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림 축복이에요. 그게 기다림. 왜냐?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오는 응답을 뭐라고 해요? 25시라고 해. 근데 응답이 안 왔는데 계속 말씀의 흐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몇 시라고 해요? 24시. 그러면 결국은 뭐와 연결되냐면 영원과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천국 가는 날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순간 그렇다고 해서 맨날 기다리는 거 아니잖아요. 기다리다 보면 어느 부분에 육신적으로도 응답이 올 때도 있고 영적으로 봐서 응답이 올 때도 있어요. 그 응답을 뭘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237 비추는 곳에서. 그래서 중요한 건 응답이 온 뒤에, 응답 뒤에 오는 뭐라고 했어요? 헌신 그랬어요. 이게 또 헌신과 연결되지 않으면 응답 순간 받은 것 같았는데 그 순간밖에 안 돼요. 사단이 다 뺏어가 버려. 그래서 응답 뒤에 오는 헌신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헌신은 다른 거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팍 가서 봉사하고 막 힘들게 막 뭐 해야 되고 이 말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응답받은 것 가지고 겸손이랬어요. 응답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사모님도 내내 응답받고 또 문제 생기면 확 또 내가 쏘을 때는 쏟고 돌아보면 거기서 찾는 응답이 뭐냐면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 그거 보게 하시더라고. 근데 그거 찾는 것도 응답이야. 그러면 그 겸손을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겸손하기 위해서 소리도 내지 말고 사단은 또 겸손하려고 하면 너 입 다물어 막 막 또 이렇게 속여요. 그게 아니고 그 겸손을 가지고 어떻게?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이 담대함은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의 언약을 붙잡고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때로는 내가 교만해졌다 할지라도 그거에 매이지 않고 내가 좀 교만해서 또 이 문제가 생겼구나 하면 담대히 다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정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실현하는 것. 자, 이 실현이 바로 뭐예요? 실천이거든요. 실천. 근데 우리가 많이 이 실천에서 놓쳐요. 생각만 그렇게 했다가 순간 없어지고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또다시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계획과 통하는 기도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영적인 나의 뇌 시스템을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러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 평상시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왜 말씀 따라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기도하지 않으면 막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나 중심적인 것으로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잘 안 맞으니까 오히려 응답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렇게만 하면. 근데 그거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디다 맞추라고? 237에 맞추라고. 네.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하면 돼요. 무조건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를 뭐라고 했지? 세계복음화와 연결되게, 237에 빛을 비추는 것에 연결되게. 그거는 한마디로 어떤 뜻이냐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모든 문제 해답. 자, 문제가 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의 답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답은 뭐예요? 너무 단순해요. 답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복음. 그리스도인데 이걸 답을 잡지 않으면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은 모든 사건, 말씀은 모든 사건 또 뭐예요? 네, 또 우리가 일하는 거 사건 하면 조금 문제 되는 것 같이 생각이 들잖아요. 사건, 어떤 사건이든. 근데 사실은 문제 아닌 사건도 많아요. 그런데 사건 하면 아이고 문제 생긴 것으로 생각이 들죠. 그래서 모든 하는 일, 이러한 것들이 성공으로 성공의 지침서다. 자, 세상에 성공의 지침서도 많이 있어요. 책도 많이 있고 성공한 거. 그것도 읽어볼 필요가 있지만 그게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다 되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의 그 말씀으로 또 지침서를 삼아야 돼요. 네 번째로 말씀은 내일과 미래를 안내하는 예언서다. 말씀은 예언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다섯 번째만 기억해도 돼요. 영혼의 양식, 기도는 뭐예요? 영적인 호흡. 영적 호흡. 자, 그러면 기도를 안 하면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특별히 응답하실 때가 많다 그랬어요. 특별히.
특별히가 뭐예요? 특별한 문제 생길 때, 다급한 문제가 생길 때, 이런 것이, 그럴 때에 하나님은 비상사역을 하세요. 비상사역 하실 때가 많아요. 그 비상사역을 누구를 시켜요? 하나님이 비상사역, 천군천사. 우리 정말 위험한 상황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 그러면 전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문제도 전혀 없겠네. 비상사역이 되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고 늘 하나님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 똑같은 문제를 당해도 하나님 보호하신 것이 보여요. 우리 지금 지민이가 다이빙 하다가 이게 코가 다쳤는데 하나님 나는 비상사역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 어떤 친구는요 다이빙 하다가 목이 부러졌대요. 그리고 기절했대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지민이는 코만 살짝 다쳤어요. 물론 수술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 비상사역을 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로 홍해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표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일어났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런 것들이 비상사역이에요. 다급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 두 번째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이 다니엘 세 친구가 우상에 절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이 불신자들은 이거 벌을 내린다고 풀무불에 던져버렸는데도 어떻게 하나도 타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비상사역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 시간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니엘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때로는 진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완전히 사단의 밥이 되도록 밀어붙이지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했다고 했어요. 비상사역. 누구를 파송해서? 천군천사를 파송해서. 그게 이런 비상사역을. 그러면 이런 비상사역이 맨날 있어요? 아니, 이런 일을 안 당해야 되겠죠. 평상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안 당할 때 자꾸 말씀과 기도를 하고 있다가 보면 또 이런 비상사역에 하실 그 시간표가 올 때에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요소로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요소로 기도해야 될까? 첫 번째, 찬양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게 된다 그랬어요. 찬양으로 감사. 자, 우리 랩런트들 평상시 찬양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언제 찬양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예배 시간에 와서 찬양하는 거 진짜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오늘 이후로부터 예배 시간 찬양 우리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게 된다. 우리의 죄.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는 내가 뭐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문제 일어나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제일 튀어나오는 말이 어떤 말일까? 왜 내가 예배도 잘 드렸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문제 주셨을까? 사모님도 그럴 때 많아요. 내가 늘 기도하는데 순간적으로 그런데 그래도 기도하게 되니까 그렇게 마음 갖고도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모님은 어떤 거 발견하게 해주냐면 아이고 내가 또 교만했구나. 내가 또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려고 했구나. 이거 교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안 하고 또 내가 그랬구나. 그리고 또 내가 뭔가 다 이제는 내가 할 것 내가 이제 절대 속지 않고 내가 이거는 이제 이런 문제 또 와도
나는 절대 속지 않을 거라고 확 너무 자부심 갖다가 보니까 당하고 보니까 아, 그것도 교만이구나.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면서 맡기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사모님도 아직 어린아이인가 봐. 의연하게 못 받아들이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진짜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게 찾아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진짜로 내가 실수하고 진짜로 내가 잘못한 행위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한 행위가 발견된다면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부분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다음에 내가 그렇게 안 하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기도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게 된다. 기도응답. 기도응답 확신. 자, 이거는 어떤 확신? 기도하면 100% 응답하신다라는 확신. 네. 우리는 100%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는 인도받기 때문에, 때로는 문제 생긴 것은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깨달을 것이 있어서, 또 아니면 사탄은 우리를 시험을 갖다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해요. 똑같은 시험이 틀려요. 사탄이 갖다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한대요. 사탄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왔을 때 내 자녀가 어떻게 행동하나, 어떤 마음을 가지나,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속은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속았다가 빨리 깨닫는 것, 이거를 하나님은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사단의 통로를 내어줬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언약으로 돌아오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237 빛을 비추고 237 5청 종족을 살리는 그런 우리 렘넌트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또 통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흐름을 보고 또 하나님 계획과 통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가는 모든 발걸음이 237 빛을 비추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